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영광의 보배를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신 이사야 말씀이 아닌 시편 11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 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를 정의한다면 소셜미디어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왜 적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쉽게 남에게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소통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소위 자랑 및 과시하는 것 이상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했던 제3자의 사람들 또한 본인 자신이 경험한 것 같은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동시에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은혜와 구원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며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으십니까?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인 시편 114편 말씀은 앞장인 113편과 연결되는 찬양시라고 불리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 114편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명절인 유월절에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찬양의 시를 부르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전해 들은 후손들은 이때의 사건을 상상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제가 전 설교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이 출발점을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개인적인 경험,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지말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보시면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축복받고 번성하게 되죠. 그 수가 늘어나서 점점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점점 세력이 더 강해지니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집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공동체이며 이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이며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눈을 몰래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행렬을 지어서 이 이집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 당시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유다 지파의 지역에 보존되어 있었고 신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국가로 다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이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하는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내가 광야길 가운데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과 동시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상반절, 3절의 이 상반절인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세 번역이죠.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바다는 보았고 그리고 달아났다입니다. 출애굽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앞에 먼저 바다를 본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보고도 막상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목소리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반응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홍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진 이 홍해 기적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의 길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홍해 바다의 전체 길이는 2000km이고 그 너비가 200에서 300km입니다. 평균 깊이는 530m, 제일 얕은 것도 200m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넓은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다를 먼저 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지만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았고 그 능력 아래 달아난 것입니다.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보시면 나오죠. 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너는 어찌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마른 사건, 이것은 기적이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지 경험으로만 그친 것이 아닌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공유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며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죠. 4절과 6절입니다.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6절입니다.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어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어놀았느냐?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노래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난 지진을 시적인 노래로 묘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러한 묘사라고 한다면 특이한 것이 있죠. 바로 그때의 경험과 감정을 기쁨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기쁨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는 경험,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이십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느끼십니까? 아니면 찬양하실 때 느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힘든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가능하게 보였던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당당히 고개 들고 교만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14편 마지막 절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는 생명의 물이라.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물 마시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소위 자랑 및 과시한 것 이상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나눔으로 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길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쉽게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과 같이 도저히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많은 은혜의 경험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한 경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말 못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나눠주셔서 격려와 도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된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식구들에게, 친척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 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더욱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응답하셨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어주셨던 은혜를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잊어버렸던 적도 많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저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입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신앙, 단순한 생각,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단순하게 말씀 묵상하시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